오늘 주제는 인생의 암초를 주의하라. 다시 한번 인생의 암초를 주의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역사의 오명을 남긴 타이타닉은 세계 최대의 여객선이었죠. 1912년 4월로 기억되는데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영국에서 출발하여 미국으로 가던 배였습니다. 목적지를 향한 처녀 항해였죠. 2300명을 태우고 갔다고 그래요. 참 우아롭게 그 당시에 만들었고 최고의 부자들이 타고 유람을 즐기던 배였습니다. 유유히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대륙으로 건너갔는데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에 통제소로부터 앞에 빙산이 있다라고 전보가 왔어요. 오늘은 전하지만 그 당시는 전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항해사가 워낙 호화선이고 튼튼하게 지었고, 그리고 어지간한 빙하에 부딪혀도 끄떡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 선장에게 보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통제소에서 급박하니까 계속 앞에 빙산이 있다고 전보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전방에 있는 빙산이 있다는 전보가 왔다고 항해사가 선장에게 한참 뒤에 장난하듯이 얘기했더니 선장도 아이고, 우리 타이타닉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빙산 같은 거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타이타닉은 빙산하고 충돌을 했죠. 탁 두둥강이 나버리고 2300명이 바다에 다 빠져서 700명만 남고 죽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당시 최고의 힘과 시설을 자랑하던 타이타닉은 빙산이라고 하는 암초를 만나서 여지없이 침몰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엄청난 교훈을 주는 사건이었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저 영화 봤어요. 디카프리오하고 윈슬롯 주연으로 나왔죠. 그 앞부분에서 딱 두 사람이 로맨틱하게 손을 벌리며 이렇게 연애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고요. 마지막에 다 가라앉아 죽었습니다. 불행한 역사지요. 우리 인생에도 암초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신앙생활에도 암초가 있습니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 암초를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암초를 만나면 큰 공경에 처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을 파멸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인생의 암초, 신앙의 암초를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암초를 주의하라, 그런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말씀을 들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은혜받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암초가 있는가? 오늘 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가인의 암초를 주의하라 그랬어요. 11절 12절을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굴로 걸어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참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뚜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참 수식어와 형용사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유다서는 예수님 동생 유다가 썼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오늘로 말하면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단은 주로 영지주의 자들이었습니다. 몬타나주의, 가연설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할례파, 고라당, 이런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암초였어요. 사실 이단들은. 그래서 자기들의 몸만 부리는 목자라 그랬고,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은 비 없는 구름이라 그랬고, 뿌리까지 뽑혀 열매 없는 나무라고 그들을 이 유다가 책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이단들의 암초에 걸려서 많이 넘어졌어요. 이단으로 넘어가고 신앙이 파멸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말씀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경향이 많았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유다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이다 그랬어요. 벌써 100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이단이 많았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단이 수두룩하잖아요. 그 자들은 바로 오늘 우리 한국 교계에도 바로 암초들이고
또 우리 신앙인들의 개인들에게도 암초요. 우리 국가 사회도 암초요. 이 기독교라고는 종교 안에도 암초가 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교인들 중에도 존재하고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암초를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유다는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의 암초 같은 사람을 여기 본문에서 3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가 가인, 두 번째가 이제 발람, 세 번째 고라. 그렇게 말하면 첫 번째 이 가인을 생각하겠습니다. 가인은 아담의 큰아들이, 작은 아들은 아벨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데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죠. 아벨은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거기는 신학적인 여러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음을 판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은 연락이 되고 형은 연락이 안 되자 가인이 동생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심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동생을 들로 유인했고 거기서 동생을 쳐 죽여요. 폭력을 행하여 사람을 죽인 거죠.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이때 사실 하나님께서 너 분한 마음을 가지면 살인친다, 너 그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라고 경고하셨고, 사실 이때 이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는 그 말을 업수히 여기고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말았죠. 그가 동생을 죽인 여러 원인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시기와 질투이지요. 시기와 질투는 인생길을 가로막죠. 신앙길도 가로막습니다. 위험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암초입니다. 혹시 성도들 가운데 지나친 시기와 지나친 질투의 감정이 내 속에 있다면 경계해야 됩니다.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궁중 악사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 훌륭한 당시 음악가였습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 이 정도 복음 갈 수 있는 악사였어요. 음악가였죠.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아이에 불과한 소년을 만나면서 그가 인생을 파멸의 길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모차르트인데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어린 한 3살 때부터 음악 천재였잖아요. 그날부터 이 사람은 이 모차르트에 대해 엄청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폭발하면서 매일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 안토니오 실리에리의 음악도 굉장히 실력 있고 훌륭했고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질투의 감정에 빠지면서 자신의 장점과 은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제대로 개발을 못하고 거기서 끝났습니다. 나중에 안토니오 그 살리에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어린 모차르트를 저주하다가 자기 인생의 미치광이가 돼버리고 말았다 그래요. 질투가 문제죠. 질투의 화살은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마는 거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그렇게도 모차르트를 질투하고 시기한 반면에 모차르트는 자기 후배인 베토벤을 굉장히 사랑해줬어요. 칭찬해줬어요. 같이 큰 거죠. 오히려 이 모차르트는 베토벤을 향하여 저 사람을 주목해봐라, 세계 음악사에 남을 만한 인물이 될 것이다, 굉장히 세워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를 칭찬한 모차르트와 그의 칭찬을 받은 베토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가치예요. 이게 참 믿음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죠. 두 사람은 영원히 앞으로도 빛날 것입니다. 그런데 안토니오 살리에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시기와 질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언은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습니다.
무섭죠? 우리 남이 잘 되는 걸 시기하면 안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면 안 됩니다. 남이 돈을 벌고, 남이 집을 사고, 남이 좋은 차를 타고, 남이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집 자녀들이 잘 되고, 남의 남편이 잘 되고, 남의 집 아내가 잘 될 때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그만큼 누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누리는 거예요. 남의 사업이 잘 되고, 남의 교회가 부흥하고, 다른 나라가 잘 된다고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 없어요. 그들도 복을 받은 것이고, 그들도 그만큼 누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그들이 자격이 없는데 그런 걸 누린다면 그건 또 얼마 못 가겠죠. 남이 잘 되는 거, 잘 나가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배우고 교훈으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여 나도 그 자리에 가면 되는 것이지, 왜 남을 시기하고 왜 남을 질투해요? 그 무서운 암초입니다. 정서적으로 나쁘고, 영적으로 나쁘고, 신앙적으로 나쁜 거예요. 결국 시기와 질투는 자기를 파멸시키는 무서운 암초지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웃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시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오히려 도전을 받고 자기도 그런 위치에 가기 위하여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축복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 염소와 당나귀가 살았다고 그래요? 물론 우합니다. 주인이 염소보다 당나귀를 사랑했어요. 그러자 염소가 이 당나귀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폭발합니다. 어느 날 염소가 당나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너한테 무거운 짐을 싣게 하고 일만 시키고 때리니까 너가 키가 안 크는 거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리고 너 어느 때 가는 팔아버릴걸? 그러니까 그렇게 무거운 짐 많이 져주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가 무거운 짐을 지우거든 강을 건너갈 때 자빠져 버려. 그러면 그 주인의 짐이 다 망가져 버릴 거야. 그러면 다시는 너에게 짐을 지우질 않을 거야.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순진한 당나귀가 어느 날 짐을 지고 가다가 강 한가운데 실제로 염소가 시키는 대로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주인 짐이 다 망가졌죠. 주인은 짐은 망가졌지만 이제 당나귀를 끌고 나와서 수의사를 찾아갔어요. 우리 당나귀가 몸이 약했는지 왜인지 모르지만 강에 가다가 넘어졌어요. 이 당나귀가 왜 이럴까요? 어디 고장난 곳이 있나요? 그랬더니 수의사가 하는 말이 보니까 다리가 까졌어요. 다쳤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수의사 하는 말이 이런 것은 염소를 잡아 피를 바르면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랬어요. 주인은 돌아오자마자 자기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당나귀 다리다가 발라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염소는 당나귀를 시기하여 꾀를 내어서 주인을 골탕 먹이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피를 당나귀의 다리에 바르게 된 것이죠. 자가당착 자승자박이라는 말을 써요. 결국은 이 염소는 자기 꾀에 걸려서 자기가 죽은 거지요. 질투와 시기의 감정은 한 인간을 아주 째째하게 만듭니다. 우스운 인간으로 만들어요. 시기와 질투는 한 인간을 파괴해요. 시기와 질투의 감정은 믿음을 파괴해요. 시기와 질투의 감정은 상대방을 모함하고 음해해서 인간관계를 파멸로 이끌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다가 결국 자기가 마지막 망하잖아요. 이게 깊은 교훈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동생을 팔았죠. 물론 그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마지막에 동생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절하잖아요. 형이 동생 앞에 그것도 10명이 절을 했습니다. 얼마나 비굴해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형제, 학교에서 친구, 사회에서 동료, 교회에서 우리 성도 시기하면 안 돼요. 질투하면 안 돼요. 가장 비겁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인생의 암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나의 이웃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시기나 질투의 감정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면 거기서 내려놓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이웃을 높여주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갖고자 하면 주라,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되라. 소위 우리가 말하는 파라독스, 역설이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오늘 이 질투와 시기의 암초에 부딪혀서 가인처럼 폭력으로 나가 인생을 실패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람의 암초를 주의해야 돼요.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여기 발람 어디 나와요?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나와요.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이름도 좀 그래요. 그런 뜻을 가진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복술자, 영매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모압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 이 무당이었던 발람을 돈을 주고 매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소위 휴수를 행하게 했죠.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끌려가요. 당나귀가 말을 하면서 이 발람을 책망할 정도였어요. 그러면 돌아서야지. 그런데 이 발람은 당나귀의 책망을 듣고도 발락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합니다. 3번이나 저주했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 큰 무당은 귀신이 역사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그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렸죠. 근데 이 자는 모세가 후에 미디안의 다선왕을 칼로 죽일 때에 이 발람도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발람이 가장 불행하게 된 원인은 뭐냐? 물질만. 돈만 주면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돈만 주면 폭력을 일삼기도 하고, 돈만 주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아니하는 자, 그게 발람이. 자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했고 저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모압 여자들에게 미인계를 써서 유다 남자들을 꼬셔서 음란에 빠지게 하여, 아이고 또 바보같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란에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큰 해를 입힌 자가 누구냐? 발람이지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 큰 해를 끼친 자다, 그 말이에요. 이 발람의 암초는 뭐냐? 물질 만능이에요. 가인의 암초는 시기와 질투였다면 발람의 암초는 물질이면 다 다는 생, 돈이면 최고예요. 야, 이 무서운 것이죠. 이 발람은 자기에게 돈이 생기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드렸죠. 남을 망하게도 하고, 남을 도탄에 빠지게도 하고, 남의 인생을 파괴하기도 하고, 실로 무서운 사람들이죠. 돈을 받고 하는 짓이에요. 그는 양심도 없는 자였어요. 뭐예요? 돈이 그의 양심의 눈을 멀게 했지요. 아가는 황금 만능으로 망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란 돈 때문에 망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증거할 때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돈을 주고 은사를 살려고 했다가 이 베드로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듣잖아요. 얼마 전에 그 LH 회사 사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고급 정보를 가지고 이 개발 지역에 땅을 샀다가 다 환수당하고 뭐 쇠고랑 찬 사람도 여러 명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역시 직위나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법의 심판을 받고 폐가 망신하는 경우 좀 많이 보잖아요. 모두 뭐예요? 물질 만능의 암초에 걸려 넘어진 자들이지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페루나들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남편은 거액의 보험을 들어놓고 자기 아내를 죽이고 보험금을 탐오는 쇠고랑 찬 사람도 봤죠. 돈 때문에 친구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요. 실로 무서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근심하여 자기를 찔렀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돈은 좋은 거지요.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귀해요. 물질은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줘요.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또 해줍니다. 많은 사람이 이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우리 삶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 아니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린애도 돈 주면 나온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돈 좋아해요. 그럼요.
오늘도 한 두 식구, 세 식구가 살으려면 최소한 한 달에 뭐 한 200~300만 원 가져야 살잖아요. 도시인들에게 특별히 돈은 더 중요하죠. 뭐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돈 아니에요. 버스를 타야 되고 택시를 타야 되고 전철을 타야 되고 뭐 다 돈입니다. 전화도 돈이고 무슨 뭐 돈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진짜 돈이 필요해요. 노후에는 평안하게 살려면 연금도 들어야 되고요, 병이 들었을 때 반드시 돈이 있어야 치료도 받지 않습니까? 돈 없이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애를 쓰지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돈 많이 벌길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물질이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양날 가진 칼과 같아서 좋게 쓰면 좋은데 나쁘게 쓰면,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 물질이 우리를 해치더라, 그러네, 패가 망신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도구도 되므로,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지요. 위에서 열거한 인물들이 돈이 삶의 목적으로 변질되는 바람에 망했다 이거지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이 벌으세요. 많이 저축을 하세요. 열심히 벌으세요. 정직하게 벌으세요. 성실하게 벌으세요. 불의하게 벌지 마세요. 도둑질을 한다든지 훔치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고리대금을 한다든지 다단계를 한다든지 가짜 상품을 만든다든지 밀수를 하다든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면 안 돼요. 뇌물을 준다든지 받는다든지 횡령을 한다든지 배임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저축을 하고 정직하게 모아서 멋있게 살아가세요. 이웃을 향하여 도네이션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도 좀 파주고 제3지대 선교부도 좀 많이 보내주고 주님교회 좀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국가와 사회를 환원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금식하고 나오셨을 때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게 물질의 시험이에요. 경제의 시험이에요.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뭐예요? 너희가 물질을 우선 가치로 삼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우선 가치로 삼으라. 그 가르치는 거지요. 야,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물질은 중요한 것이지만 물질이 만능의 수단이 되고 물질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질 때 이 사람은 누구? 발람처럼 망한다 이거예요. 그 물질이 암초가 되어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더라 이야기죠. 하나님이 먼저요? 돈이 먼저요? 그렇게 물으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아니요,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요, 말씀이 먼저요, 진리가 먼저요, 생명이 먼저요, 구원이 먼저예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퍼스트, 첫 번째 가치에 놓고 살면 암초에 걸리지 않습니다. 발람처럼 물질 만능에 빠져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다가 결국은 자기가 폭력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불쌍한 사람이 됐잖아요. 유다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시기와 질투하지 말아라. 오히려 겸손해라. 오히려 온유해라. 오히려 선해라. 남을 섬겨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지키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물질이 삶의 우선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신앙이 우선 척도에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고라의 암초를 주의해야 됩니다. 11절 다시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며 삭스를 위하여 어그러진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으며, 그 다음에 중요해요.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그랬어요. 11절에 이 고라의 패역한 자였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민수기 16장에 나와요. 이 네 사람이 뭐예요?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해요. 결국 망합니다. 참 불행하게 됐습니다. 모세와 같은 레위 자손으로서 자기들도 제사장의 명예를 가져야 되는데, 아론은 대제사장, 모세는 지도자인데 이 고라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그냥 레위 지파다 이거지요. 그래서
주나나나 서열이 같은데 왜 이러냐? 그러면서 이 두 사람에게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고라예요. 성경을 보면 레위의 후손 중에 고핫이라고 있어요. 고핫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어요. 첫째가 아므람, 둘째가 이스할, 셋째가 헤브론, 넷째가 우시엘이에요. 아므람에게서는 모세와 아론이 출생했고, 또 이스할에게서는 고라와 네벡과 시스라가 출생을 했고, 우시엘에게서는 시스라가 출생을 했고, 헤브론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해요. 고라와 모세, 아론은 서로 사촌간이에요. 아버지가 형제니까. 장남인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 아론은 대제사장,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런데 고라는 삼형제를 가졌는데 직책도 없고 역할도 없고 그냥 레위 지파였어요. 그게 못마땅한 거라. 그래서 이 대제사장인 아론과 지도자인 모세에게 도전했던 거죠. 그들의 도전은 뭐냐? 모세와 아론을 내밀거나 죽이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었죠. 두 사람은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었다면 이 고라는 과거를 향하여 돌아가는 자였죠. 친애굽파요. 이야, 이런 사람이 희망도 없고 발전도 없지요. 자, 그렇게 하자 고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50명.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오롯이 친애굽파야. 오늘로 말하면 아주 강성 좌파이지요. 그리고 그를 동조했던 또 14,7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수가 이 모세와 아론을 굉장히 괴롭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그냥 무난히 간 거 아니에요. 이런 아주 극한 친애굽파들이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도전하고 힘들게 했죠. 민수기 16장 4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을 지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당을 짓고 팔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에요. 모세를 거스렸다. 16장 2절에 우리는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의 성품이에요. 제사장 자리를 구했다. 16장 10절에 나와요. 이 고라는 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도전한 거죠. 우린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16장 1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을 품은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요. 성령이 없는 자들 있죠. 육에 속한 자. 16장 12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가라고 출애굽시켜서 광야까지 데리고 왔는데 거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역행하는 자들. 우리는 이럴 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 순종해야죠. 16장 19절에 보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 대적은 원수가 되어 죽이려고 하는 거죠. 모세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아론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대제사장을 왜 대적합니까?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하나가 되어서 성경은 패역했다 그랬어요. 이 지도권을 거부하고 지도자들을 죽이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자기가 명예를 취득하여 애굽으로 가겠다 이거죠. 하나님의 하신을 정면 도전하는 것이죠.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종하는 것을 패역이라 그래요. 우리는 패역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패역한 자식, 패역한 국민, 패역한 직원, 패역한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가 패역한 목적은 명예예요. 모세처럼 지도자가 되든지 아론처럼 제사장이 되든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자기의 직분으로 명예를 누리는 것, 그게 좋았던 거요. 반대로 아론과 모세가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게 싫었던 거지요. 야, 이 욕망 중에 물질의 욕망만큼 못지않은 것이 무슨 욕망일까요? 명예에 대한 욕망이지요.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귀가 3번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경제에 대한 욕망.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명예에 대한 욕망.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절해라. 권력에 대한 욕망. 인간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 세 개. 물질, 명예, 권력이거든요. 이 세 개를 가져라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단칼로 잘라버리듯 부정하잖아요. 아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라. 말씀으로 살아라. 막여 떠나가잖아요. 근데 이 고라는 이 명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당을 지어서 지도자들을 쫓아내고 자기가 그 명예를 얻겠다. 이야, 사실 명예라고 하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명예는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존엄한 품위, 더 나가서 공로나 권위를 높이 기리어 사람들이 수여하는 칭호, 그게 명예거든요. 명예를 얻으려면 업적이 있어야 돼요. 명예를 얻으려면 남을 섬겨야 돼요. 명예를 얻으려면 공을 세워야 돼요. 명예를 얻으려면 헌신을 해야 돼요. 명예를 얻으려면 그만큼 뭔가 업적을 세워야지요. 국가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고요. 회사나 단체, 공공 혹은 공동체 공을 세워야지요. 교회에서도 높임을 받으려면 뭔가 공이 있어야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높임을 받으려면 우스꽝스러운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깊이 했다든지, 기도 생활을 많이 했다든지, 복음 전파를 열심히 했다든지, 남다르게 헌신을 했다든지, 물질 헌금을 많이 했다든지, 그런 공이 있은 후에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명예를 얻거나 나를 인정해 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명예만 얻으려면 그건 뭐예요? 암초다, 그 말이에요. 이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로서 명예를 얻을 만큼 했잖아요. 모세 보세요. 40년 궁중에서 문물을 닦았고 40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바로와 싸웠고 홍해바다, 그거 자체로 벌써 그는 명예가 있고 권위가 있잖아요. 또 아론도 이 모세 옆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지팡이 들고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든지 명예를 받을 만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만하고 백성들 존경받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고라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말렉과 싸울 때 아론과 훌은 옆에서 모세 손 들어줬는데 이 고라 어디 있었어요? 손 안 들어줬잖아요. 여호수아 나가 백성들과 싸울 때 안 싸웠잖아요.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막을 건축할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 고라가 거기 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만 탐냈다 이 말이죠. 이게 명예욕입니다. 암초 있죠. 그러면서 자기는 제사장 안 시켜준다고, 자기는 지도자 안 시켜준다고 불평과 불만을 딸고 살면서 또 이런 불평하는 사람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규합을 하나 당을 만들었는데 250명, 숫자가 꽤 돼요. 그리고 14,700명. 이야, 또 그런 재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따로 서라 그렇게 하고는 땅이 갈라지면서 250명이 그날 다 죽었잖아요. 그걸 보았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14,700명, 그 다음날 또 다 죽잖아요.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한 거지요. 실로 끔찍한 심판을 받고 말았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명예 갖고 싶어요? 가지세요. 그러려면 어떤 분야에서 1인자가 되세요. 어떤 속한 공동체에서 헌신하세요. 그런 명예가 옵니다. 직장에 열심히 헌신하세요. 그 직장에서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대합니다. 교회에서 복음 전파, 영혼군 하나를 확장해 헌신적으로 한번 일해보세요.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면류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아니고 충성도 하지 아니하고 자리만 탐난다면 그건 암초지요. 그 명예는 추락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짓밟는 거지요. 그래서 유다는 이런 사람에 대하여 고라의 패역을 경고하라 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뭐다? 암초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여, 남다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에서는 성도들부터 칭송을 받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명예를 얻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금메달 딴 선수들 보세요.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금메달을 따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 명예 존경하잖아요. 그럼요. 손흥민 선수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골을 넣으니까 그 스포츠계에서 그 명예가 높잖아요. 그게 명예인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누구로부터 높임을 받으려 추락하는 것이죠. 암초지요. 결론입니다. 3가지 암초를 주의해라 가르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가인의 암초, 시기와 질투입니다. 두 번째 암초가 뭐예요? 발람의 물질 만능, 물질 쫓아가지 말라 이거죠. 세 번째 암초가 뭐예요? 고라의 명예욕이죠. 오늘 이러한 암초에 걸리면 인생은 좌초한다, 이런 암초에 걸리면 신앙은 좌초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면 돼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선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 높여주시고 사람들도 인정하죠. 인생의 암초에 걸려 실패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암초를 주의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깊이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암초에 걸려 좌초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